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이렇게 과학자들 또 옛날부터 뭔가 좋은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런 걸 만들려고 무척이나 일을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외부에서 뭐 이렇게 힘이 주어지는 힘이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말이 끓여야 되고 사람이 끓여야 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배터리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 저절로 갈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물리학의 법칙에서는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뭔가가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 움직이는 것이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세상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저절로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으로 봤을 때 이건 뭔가가 힘이 온 우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뭔가 외부에서 뭔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몸이 움직이려면은 밥을 먹여야 되고 또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우리가 흡입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는 좋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안 좋다, 해가 되는 것이 들어갔다, 독이 들어갔다, 그럼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괴롭게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하면서 감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기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게 또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목마른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그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6장 35절에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 제일로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악한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이런 성도의 삶을 사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세상의 사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코로나가 막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옛날에 막 2만 명 발생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25만 명이 넘도록 발생을 하고, 또 여기는 또 산불이 나가지고 아주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그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 충격을 받은 게 그 김종주라고 하는 넥슨 그 창업주 6천만 원을 가지고 24조 원을 만든 그 사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는
그 뭔가 이런 모든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접하면서 많은 걸 가져봐야 그냥 우리가 그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는 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로 주변이 암담하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생명이고 이것은 능력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오아시스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오아시스를 쭉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래도 제일로 오아시스가 멋있는 데가 뭐 저기 같아요. 여기는 페루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사막 아니야. 완전히 그 아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인데 그런 데가 어떻게 저렇게 그 아주 그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물이 없어서 다 메말랐는데 어떻게 저기만 어떻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 가지고 물이 흘러와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인가?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 오아시스를 생각하면서 내 삶이 비록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겪을지라도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험악하고 거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바로 풍성한 곳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만 있으면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라도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인생일지라도 어떤 삶의 자리의 현상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생명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터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몇 개 오아시스 사진을 제가 몇 개 돼 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물만 있으면 저렇게 되어가는 거. 이게 참 그런데 이제 루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그 로마 그 교황청을 상대로 로마 교회를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전 유럽을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로마 교황의 어떤 그 지배 아래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메말라진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뭔가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일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이런 것들이 루터에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밥을 이렇게 이제 먹는데 루터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도 아마 굉장히 배가 막 고팠던 모양이에요. 루터를 이렇게 딱 앉아 루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루터의 손이 올라가면 이렇게 고개도 올라가고 또 손이 내려가면 고개도 내려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보고 오르락내리락 이게 아주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 뭔가 좀 고기를 좀 썰어다가 이렇게 아주 줬더니 아주 그 고기를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받아 먹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인의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인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한 마리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개를 보면서 그 주인을 사모하는, 주인이 던져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에 그는 힘을 얻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오늘 말씀, 참으로 이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아시스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한 이방 여인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행이 두로와 그 시돈 지방을 가셨을 그때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적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이세벨 막 있고 하는 아주 그 해안가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고, 완전히 그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쩔어 있는, 버림받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아주 우리가 보면 너무나 예가 타도록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여기서 부모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되어지는데, 그 사랑하는 그 딸이 병에 걸려도, 성적만 좀 나빠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 것인데, 그런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여기 가서 다 해봐도 어떻게 해결책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우상한테 가고 별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로 말하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담하고 메마른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답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상황을 볼 때 그 여인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의 위대한 왕이신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보다 못해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분이 저렇게 여자가 따라오면서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고, 그 소리가 너무도 커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우리 일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그냥 좀 들어주시고 좀 가게 해주면은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저 여자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냥 전혀 소원을 들어줄 그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 막 절을 하면서, 25절에 보니까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녀의 떡을 지금 자기 애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음식 먹고 있는 거 뺏어다가 개한테 던져주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하는 일을 갖다가 그 여자를 아주 낮게 생각한 것이죠. 나는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아주 귀한 자녀들인데 지금 거기다 해야지 개 같은 너한테 내가 뭘 줄 것이 있겠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면은 개자 붙여가지고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 개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을 살리고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줬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이죠. 그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너 믿음 한번 대단하다, 내 소원대로 되려 그랬더니 그 시로 바로 딸에게 은혜가 막, 그 여자에게 은혜가 막 이렇게 흘러 막 넘쳐가지고, 저렇게 물이 흘러가가지고 오아시스가 된 것처럼 저렇게 그 여자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님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첫 번째 듣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내게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로 오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지금 물이 항상 다 사막이지만 물이 있는 곳은 저렇게 또 그 물이 있을 만한 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바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는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의 풍요를 내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만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을 끝낸다면 얼마나 허망한 그런 신앙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사막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면,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저는 바로 은혜가 흐르는, 바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모하라는 얘기, 사모하라.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현대 번역은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내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도 아니라 이런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주님 앞에서는
해야 될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일이겠어요. 우리 약함을 얘기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바로 주님 앞에는 사모하는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했다. 소리를 질렀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충만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께 대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 만약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나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내 삶은 이제는 끝이 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도 얼마나 심했으면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그만두게 하면 안 되겠냐고. 또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절을 하면서까지라도 아마 우리로 말하면 다리를 붙들고 얘기를 했겠죠, 그냥. 아마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아마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아마 이렇게 날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은혜의 자리, 부흥회라든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면 약간의 뭔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소리를 질러대고 또 울고 불고 눈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를 들 정도로 또 이렇게 찬송을 불러도 막 그냥 억세게 불러대고 박수를 쳐도 그냥 억세게 박수를 치고 그래 되게 이제 처음에 뭔가 이제 가져가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뒷자리 아니면 귀퉁이에 이제 자리를 잡고 가급적이면 자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막 그냥 병나같이 질러대고 그리고 뒹굴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인같이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렇게 회개하고 한 이틀이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은혜가 어디로 흘른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그렇게 울고 불고 콧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귀퉁이에 앉아있고 뒷자리에 구경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면 그냥 당신 포기해야 된다. 그냥 부르짖어라. 눈치 보지 마라. 참여연이 은혜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산에도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열리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가운데 뒹굴고 울고 불고 매달리며 찬송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느냐 그러니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동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드디어 신앙생활의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사모하는 마음 있는 곳으로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지각기 아마 다를 것이에요. 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이 아니면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내 인생은 이제는 거친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세리장은 제일로 센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세리장을 하면서 부경화를 누리면서, 그러나 또 마음으로는 또 민족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길래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키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를 받게 되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도 우리가 보면 은혜 받은 자리에서는 꼭 등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잖아요. 능력의 불의 사자. 나도 저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도 그는 막 선생님 따라가잖아요. 그만 여기 있어라 그래도 그냥 머물지 않냐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세가 뭐예요? 은혜를 사모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하여튼 은혜를 사모해서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기사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막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삶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여자 다른 사람들을 아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래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사모하는,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현대 번역은 예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질 않습니까? 나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좋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는 하여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낮은 자리. 그 여자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그는 나를 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보다 자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그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은혜가 있으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다 달겨받겠습니다.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라고 해도 뭐 자존심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 다 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괜히 뭐 없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뭐 이렇게 부자한테 그 옷이 뭐냐 그러면 뭐 괜찮아요. 자기는 언제라도 사입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없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게 장사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뭐 가격이 막 이렇게 10만 원 정도 걸 막 500만 원이라 붙여가지고 비싸니까 내가 저걸 사야 돼. 또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이거 비싸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저거를 못 사겠냐 하고서는 그냥 카드 긁어가지고 갚으려고 고생마냥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까지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괜히 시험 들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여인이 그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게 황당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좀 다 우리가 보면 병도 고쳐주시고 뭐 능력 행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나왔는데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뭐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직이 어디가 있느냐. 그만두겠다. 그렇지만 여인은 확고하게 붙잡은 그 사실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내 생명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겸손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보게 됩니다.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본래 하는 일이 뭐냐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블랙스미드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그래도 천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두를 이렇게 꿰매주고 막 뒷굽 갈아주고 하는 수선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이런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가 이제 인도 선교를 주로 했는데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옛날에 그 보면 다 어떤 신분 사회가 많이 지배를 했으니까 혐오와 경멸의 눈초로 그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잔치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거드름을 피우는 어떤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망신을 주려고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며. 이것은 이제 깎아내고 망신 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당당하게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나는 수선하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한 그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해주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아예 그냥 이렇게 밀어내 버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한테 뭐 이런저런 뭐 나쁜 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네가 왜 그러냐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는 이런 태도가 주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시면 그가 윌리엄 캐리 같이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순일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는 믿음 있는 곳으로 흘러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현대 번역은 그때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삶의 모든 이런 아주 치명적인 세상을 살 그 모든 의욕을 다 꺾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은혜는 믿음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 아마 믿음이 아마도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든 그 이유가 된 것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또 능력을 힘입는 우리를 말하면 채널이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오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재산은 다 없애고 몸은 쇠약해져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을 받는 것으로 인정해서 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어지는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몰래 가서 차만의 앞에 가서 내가 병 고쳐주라고 말은 못하겠고 아마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내가 가만히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 막 쏠려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혈루의 군원이 멈춰지게 되고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또 예수님의 또 칭찬하신 또 하나의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하면은 그 사람이 늘 생각이 나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들에게 너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병 정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믿음이 너에게는 있구나.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바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채워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진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참으로 저기 사막처럼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곳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아까 전에 넥슨의 그 김정주 그 창업주 6천만 원과 24조를 만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사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만 그는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자기의 삶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삶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놀라운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막과 같은 저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가나안의 이 여인도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흉악하게 자기 딸의 귀신 들려가지고 도저히 어머니로 볼 수 없는 인생이 다 메말라져 버린 아무것도 미래가 남아있지 않는 그 삭막하고 외로운 그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넘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사순절 우리 첫째 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은혜만 흘러오면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내가 믿자.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주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께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애타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도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붙들자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또 무시하는 것처럼 여길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아뢰고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 바로 사모하는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 우리도 이걸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다른 데를 가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다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싱싱하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들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도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셔서 네가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전체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또 메마르고 삭막한 가운데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험악한 그 삶에 우리 주님